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를 보면은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성당에서 딱 걸은 그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종교개혁 이제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95개 항주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면죄부라고 알고 있는데 indulgence라고 면죄부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있기 전에는 그때도 면벌부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있기 전에는 자기의 행위로서 그것을 속죄를 하고 나면은 교황청에서 정말로 네 죄를 갖다 네가 스스로 그렇게 속죄를 한 걸 맞다 해가지고 면벌부를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를 해서 어떤 그 보상금도 아니죠. 이제 어떤 감사합니다 이런 표시로서 예물을 드린 적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벌부입니다.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한 사람이 굉장히 크리스찬을 박해를 하다가 회개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속죄를 너무 고행을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하는 걸 봅니다. 그런 겁니다.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속죄를 받기 위해서 삶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를 갖다가 그럴 필요 없어. 너희는 돈을 주면은 다 속죄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이제 인더전시에서 면벌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이때쯤에 과장이 돼가지고 그들이 지었던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오늘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걸로서 다 탕감을 받고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아직 천국 가기는 조금 뭔가 모자르고 지옥은 갈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연옥에서 어느 정도의 그 힘든 과정을 갖다가 지나고 나면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 그 면죄부를 사주면은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타락을 했었던 게 당시의 이제 상황입니다. 이 면벌부, 면죄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걸 몇 가지 더. 이제 51조 같은 건 교황은 절대 권자, 교황 무호설입니다. 교황은 인간도 아니고 신의 반열에 있는 그 교황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글을 씁니다. 95개. 교황은 먼저 판매자들로부터 돈을 갈취당한 많은 이들에게 성 베드로 성당을 팔아서라도 돈을 나누어 주기를 원할 것이며 또 원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왜 면죄부를 팔게 됐냐면은 이 로마에서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올까? 근데 가장 만만한 곳이 지금은 독일이죠.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데, 영국은 이제 같은데 어떤 그 왕권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어떤 영주들 이런 돈을 갖다가 빼돌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약했는데 이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은 다 이게 제후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 타켓이 돼서 독일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있는 독일에 있는 돈들을 다 로마로 자꾸 가져가다 보니까 이 제후들이, 영주들이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우리 돈만 특별히 가져가는 거야? 이래서 이제 독일에서 시작됐고 마틴 루터가 일어났고, 그렇잖아도 이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많은 제후들이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됐고 거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에 반대되는 그 무리들이 이제 연합을 해서 대항을 하게 이제 된 겁니다. 교황의 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하죠. 교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면죄부유한 구원을 믿는 것은 헛된 일이다. 지금 팔고 있는데 고춧가루를 파는 거죠. 그것 다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열받을 겁니까?
50살내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금하는 교황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생각해도 정말로 강력한 반박. 그러면서 루터는 그랬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다른 뭐 개신교를 만들 이런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좀 얘기를 하자. 내가 쓴 거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없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알렸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마틴 루터가 1520년에 논문 3개를 씁니다. 바벨론 유수, 그리스도인의 자유, 독일 크리스찬에게 고함, 이 3개의 내용은 더 강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교황은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제 루터를 종교회의에 불렀고 그리고 파문을 시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의 횃불은 들었으면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마무리까지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순간적으로 결단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시편 46편은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을 하고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고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딱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을 하고 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쳐야겠다. 그래서 남유다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은 뭐 꼭 저기를 굳이 들어가서 싸매서 점령을 할 필요도 없고 자체 내에 어떤 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조롱을 합니다. 니네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 같냐? 절대로 그렇지 못한다. 너희들이 살 길은 빨리 우리한테 항복하는 길이 너희들이 살 길이야. 거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자꾸 마음들을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갈과 협박, 유혹,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라는 왕은 편지를 씁니다. 히스기야한테. 아주 너희들이 믿는 신을 조롱하고 너희들은 그대로서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놓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펴놓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눈이 있으면 좀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8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이 히스기야에게 힘을 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19장 말쯤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모든 아수르 군대를 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수르 군대를 죽이고
물리칩니다. 이게 이제 이게 46편의 배경입니다. 11절까지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7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야. 자, 아수르의 그 군대에 비하면은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그 백성들 군대는 너무나 약하죠. 어떤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옷을 찢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이 이방 백성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바로 이 시편 46편이 마틴 루터가 가톨릭에 대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의 가톨릭은 정말 난공불락이죠. 어떻게 가톨릭을 대적하겠습니까?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 가톨릭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학자의 양심이, 한 신앙인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그걸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바위에 계란치기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파문을 당했을 때는 아무나 루터를 죽여도 결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과 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분으로서 횃불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바람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개혁의 횃불을 들었다면은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나갈 때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들어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의 부인인 카트리나 폰 버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상복을 입고 루터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상복을 입고 딱 자기 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누가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머리가 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폰 버리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처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가 다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장밋빛 아스팔트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풍에 돛단 그런 배같이 그냥 모든 것들이 스무스하게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도 있고 건너야 될 문도 있고 지나야 될 광야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결단해서 뭔가를 추진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틴 루터와 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시편 46편을 통해서 루터는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읽고 묵상을 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아니 그 성경만 읽으면 힘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여쭤본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 성경이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성경입니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뭔가가 이뤘다고 이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줄로 알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틴 루터 이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다 같이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